네, 지난주에 예정론 없다 시리즈에 대한 서론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는 다시 말씀드려 성경에 예정론의 근거 구절이라 할 수 있는 구절들이 사실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아님을 그 구절들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밝혀냄으로써 성경에 흔히 말하는 그 칼빈의 예정론에 관련된 구절이 전혀 없음을 보이기 위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예정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하여 주장하고 있는 대표 구절을 먼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의 4책을 선정하고요. 가장 많이 예정론 구절이 인용되고 있는 책으로서 또 그 중에 그 책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들을 쭉 뽑아봤더니 14본문을 추출해 내었었는데요. 그 외에도 나중에 이제 기회를 보아서 2차, 3차 이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를 통하여서 그 어떤 본문도 예정론과 관련 없음을 보이려 할 계획입니다. 어떤 본문이나 어떤 구절도. 자, 그러므로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예정론과 예정론 사상을 멸절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이 얼마나 거짓된 이단 사상임을 알아서 거부하고 피해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구원받으며 예정론은 점점 소멸되어 가게 하기 위한 바람으로 이제 이것을 하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론은 그 중심 교리로 지난주에 보았듯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또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 넷째 불강력적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고요. 그 5대 교리 속에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용하고요. 또 성령을 남용하는 등의 문제로 이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모습인 회개와 믿음, 또 행함, 또 심판과 지옥, 또 자기 부인, 또 영적인 믿음을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사람들을 구원 못 받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신앙의 핵심 요소들을 하기도 싫어하기에 자기가 막 따라가기도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하기에 때문에 율법적으로 여기거나 그런 요소들을 율법적으로 여기거나 부정적이거나 지저분하다고 여기며 싫어하는데 그런 그들의 욕구에 부합시키며 말입니다. 너무 예정론이 잘 맞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자, 그러기에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도 거듭나려 하지 않으며 또 그러한 요소들,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싫어하게 된다면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또 싫어도 하겠죠. 그냥도 싫어도 하지만 계속 싫어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거짓 예정론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붙들고 거기에 머물러 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문제고요. 자, 그리고 이 예정론자들의 모습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행함이 아예 없거나 또 두 번째는 아니면 보인다 하더라도 껍데기식으로 보이는 율법주의 모습으로 크게 이렇게 양분되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모습을 더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 바로 전자는 방종이고요. 방종. 자, 후자는 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종과 외식입니다. 방종은 뭡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면서도 마음 편안한 거예요. 거짓 위안이죠. 거짓 아주 그냥 편안하게 괜찮아 방종인지 모르고요. 그다음 아니면 뭡니까? 겉으로만 신장 겉으로만 그게 이제 외식입니다. 겉으로만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두 모습 보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 그 두 모습들을 가장 경계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지 말라. 계속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외식하는 자면서 구약에서도 그러셨고요. 또 방종의 모습, 얼마나 믿는다고 하고 죄 짓고 이러지 말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네? 자, 그래서 원래 그러한 모습이 아닌, 그러면 안 되고요. 내면에서부터 반대죠.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행함이 있는 거죠. 방종이 아닌 정말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아까 그거와는 정반대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항상 경계하는 모습들이고 방종과 외식이고 그거와 정반대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순종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게 진정한 모습 안에 있는 모습인데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인데 그거에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그들은 나중에 자신들은 아무리 믿음이 있었다, 내가 은혜로 어쨌다 이래봐야 믿음을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예정론 교리와 함께 가르치다 보면 이제 또 모순을 만나 예정론이 아닌 것처럼 말했다, 또 어떨 땐 예정론처럼 말했다 하고 사실 그런 모습에서부터 발견해 가야 돼요.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빨리 예정론을 잘못됐다는 걸 빨리 발견해 가면 된다. 거기서 못 깨닫죠. 요랬다 저랬다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가르칠 때 보면 보세요. 나중에. 그럼에도 예정론을 안 버리고 계속 주장하다 결국 그 안에서도 항상 모순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또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라는 식이라든가 또 말꼬리 잡기라든가 또 물귀신 작전으로 항상 적당히 넘어가서 지금까지 존속해 오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현대에는 기복신앙,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등의 잘못된 신앙 형태들을 비판하면서 사실 그러한 잘못된 신앙 형태들의 대장이자 그 근원인 자신들은 숨기며 그렇게 계속 존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순, 예정론의 그 모순은 예정론이 성경에 전혀 없지만 그 성경을 문맥과 상관없이 잘라보며 교리를 이렇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보다 먼저 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말씀을 잘라서 끼워 맞췄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결과로서 보여지는 모습인 겁니다. 모순은 당연히 드러나게 돼요. 그렇게. 모순이 말씀과 전혀 그 뜻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들 가르칠 때 보면 말씀 제처럼 신학을 가르쳐 버려요. 아예 신학책을 가르치는 말씀 없어요. 근데 말씀과 함께 또 거기다 문맥과 함께 딱 보다 보면 이게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말씀을 아예 제처럼 신학 갖고 칼빈 갖고 가르칩니다. 칼빈 갖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기독교 강요 교리에 어디를 얘기하면서요. 어처구니 없어. 성경이 이미 제쳐버린 지 이미 옛날이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해.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런 지옥 가게 하는 그 잘못되고 거짓된 신앙을 벗어나 진정 구원받게 하는 바르고 참된 신앙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이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첫 본문을 시작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은 이번에 선정한 4책 중 성경에 수록된 순서대로 맨 처음에 있는 그 요한복음 중에서 또 가장 앞 본문인 이제 4본문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그 중에 가장 앞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6장에서 약 3부분에서 그 예정론에 관련된 구절이 나오는데요. 딱 한 구절만 있지 않습니다. 3부분입니다. 그것을 이제 문맥에 따라 쭉 보기 위해 문맥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정론을 딱 문맥을 따라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기 위해서 한 본문을 이렇게 쭉 묶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 3부분이 물론 비슷한 의미로 다 나오고 있어요. 또 비슷하게 한 본문 안에 있으면서 비슷한 의미로 나오고 있지만 약간씩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때로는 이 본문에 이 구절이 쓰이고 때로는 이제 저 구절이 이용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론에서 우리는 문맥에 맞추어 그것들 모두 이제 보면서 바르게 해석하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본문을 선정해서 보게 될 때에 먼저는 이 본문이 예정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5대 교리가 이 본문에서 예정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5대 교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닌 그것에 대한 이제 바른 해석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그 해석에 따른 그 교훈과 또 조심할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정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세 부분의 구절과 또 그 구절로 칼빈의 5대 교리 중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첫 번째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세 부분의 구절은 첫째, 이제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부터 오늘 본문은 특히 성경을 잘 보시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막 보면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정말 혼자 보기도 어려운 걸 설명하면서 또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잘 보셔야 됩니다. 설명해서 그거를 다 알려드리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만 성경 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봐도 막 그거 뭐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째, 37, 39절입니다. 오늘 보면 쭉 가운데서 39절이 첫 부분이에요. 한 이제 구절로 이제 묶었는데, 자, 그래서 거기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말과 또 이제 39절에 그와 이제 같은 말인 내게 주시는 자라는 말과 또 그 뒤에 그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는 말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자, 이 구절들은 5대 교리 중 2개의 이제 교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먼저 그 내게 주셨다라는 말에서 37, 39절 다 나오죠. 내게 주셨다라는 말에서는 무조건적 선택, 두 번째인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거의 말하는데 5대 교리 중 두 번째 교리죠.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거의 말하는데요. 이제 그 구절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라던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또 이제 37절에 내게 오는 자라는 말도 이제 들어서 거기 내게 오는 자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내게 오는 자라는 말도 이제 자꾸 그들의 예를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 라고 해서 불강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교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말했다고도 하는데요. 자, 그리고 39절에 이제 나머지 하나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에서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주장하는데 거의 사용합니다. 성도의 견인,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죠. 즉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씀을 갖고요. 이 부분을 갖고 내지는 심지어 이제 참 신자는 타락할 수 없다 하고까지 말하면서 그 교리를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 타락할 수 없기 때문에 견인돼서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타락할 수 없다는 말도 얼마나 성경과 틀릴 뿐더러 그래서 그 예정되었다고 하는 자가 이제 나중에 그거 뭐 죄 짓는 모습 당연히 보이죠. 그래서 죄 짓고 타락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의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정도까지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죄가 졌는데 그건 죄가 아니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억지 주장을 피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봐도 죄인데 그 사람은 뭐 예정됐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건 죄가 아니래. 사람은 그 믿고 싶으면 쫓아간다니까요. 가십시오. 당신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이제 심판 나갑니다. 누가 봐도 애들이 봐도 이건 죄인 걸 당신 아니라고 한 걸 그냥 철학식으로 관념식으로 우겨대는 걸 당신 믿고 싶죠? 그렇게 구원받고 싶죠? 믿으십시오. 나중에 이건 뭐 명백하게 지금 사람들도 다 판단할 수 있는 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당하려고 당신요. 그걸 믿고 싶으면 그 거짓을 믿고 갑니까? 근데 그걸 믿어 그렇게 하고 가요. 그런 거보다 꿀꺽 하면 믿어요. 그냥 그래 나는 뭐 죄가 아니라는데 너무 좋다 이러면서 믿죠. 꿀꺽해요. 이 사람들 믿는 거 꿀꺽입니다. 그냥 무조건. 어쨌든 자 얼마나 그래서 죄에 관대하던가 이 사람들은요. 죄 막 치면서 그리고 억지 주장을 하며 그 교리를 끼워 맞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둘째 구절입니다. 둘째 구절 잘 보십시오. 또 44, 46절입니다. 44, 46절 또 하나로 묶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먼저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과 또 46절에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구절들도 주로 두 개의 교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되는데, 먼저는 아까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앞서와 이어지며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 뭐 하나님께서 온 자만, 이것도 아까 앞서와 이어지죠. 같은 비슷한 내용이죠. 이끈다, 뭐 주신다, 뭐 이런 거죠. 온다, 이런 거. 지금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교리 앞서와 같이 그것을 얘기하고, 또 이때 인간의 행위가,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인간의 행위가 버림받는 자, 이제 예정되고 선택받지 않고 그 반대편이 유기되고 버림받는 자에게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 선택에 있어서는 전혀 그 행위가 그렇지 않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라는 말이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나 공평도 완전히 무시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니, 행위를 아예 고려를 하지 않는다던가, 근데 행위를 또 버림받는 자에게 고려가 된대. 선택받는 자에게 고려가 안 된대. 또 무슨 행위를 해도 고려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일단 뭐 그걸 떠나서 그게 말이 되냔 말이야. 이 사람한테는 그걸 적용시키고 이거 적용 안 시킨대요. 이게 예정론에 눈 감고, 예정론에서 눈 감고 아웅하는 이런 주장이다. 너무너무 말이야. 그러니까 모수 투성입니다. 모수 투성. 보십시오. 사람들 그것도 꿀꺽 한다니까요. 그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1학년도 알아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그걸 꿀꺽하고 믿고 넘어가요. 박수 치면서 와 하면서 또 이제 그 교리 맞다고 넘어갑니다. 참 어처구니 없어요.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자, 또 다음은 이제 그 불강력적인, 그 아까 46절 쪽에 있죠. 44절이기도 합니다. 44절. 불강력적 은혜교를 주장할 때 또 거의 사용합니다.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끈다라는 말 때문인 것인데, 이끈다 하니까, 아버지께서 불강력적으로 믿음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게 불강력적 은혜 아닙니까? 그냥 확 주신다 해서. 자, 그래서 그 교리와 같이 복음이 전해져도 죄인 되어 무능하고 무지한 인간은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대신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고 부드럽게 하여 깨우쳐 주셔야만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도 그냥 그대로 그럴듯하죠? 이 말 그럴듯하죠? 좀 많이 또 들어본 것 같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해간에. 자, 그렇게 복음을 줘도 반응할 수 없고, 성령께서 너무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게 반응해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운운하죠. 성령을 지난주 말씀드렸죠. 얼마나 성령을 이 사람들은 갖다가 남용하고 막. 네? 그럼 그 성령은, 자, 그게 맞는 것처럼, 맞아, 그거 괜찮은 말 같은데. 야,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데, 그 누구에게 주시는데? 그 예정론이 그래서 예정된 사람에게만 성령을 또 주신다는, 말도 안 되는. 성령을 그렇게 이제 남용하고 오용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독하고요. 네? 그냥 성령께서 모든 걸 다 끝내주세요. 예? 불가능한 은혜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야만 이제 깨우쳐 주셔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데요? 그냥 뭐 이유가 여러 가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예정된 사람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원래는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정말 낮아지고 그러한 자들에게 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더 깨우쳐지고, 물론 성령의 이제 원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들도 있습니다만서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말씀을 먼저 듣고 정말 거기에 반응하고, 성령께서 또 거기에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이런 것인데, 복음을 아무리 주어져도 뭐 무조건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당연하게 또 물론 인간과의 협력이 없이 하나님만이 인간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그렇게 막 하나님만이,
그렇게 한다고 함께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자, 다음 이제 셋째 구절은 아까 저 뒷부분에 읽었던 65절이고요. 바로 거기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자, 이 말은 그 앞에 보면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란 말도 나오듯이, 전에라는 것이 그 앞부분 아까라고 보면 되는데 앞부분. 근데 앞서 그래서 두 구절을 합친 것과 같은 말이라서요. 당연히 이제 무조건적 선택 교리와 불강력적 은혜 교리를 말하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65절은 그게 이제 앞부분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정론 주장 구절, 세 구절을 보았는데 그 구절들은 칼빈의 5대 교리로 말하자면 이제 전반적으로는 예정론의 가장 핵심 교리라 할 수 있는 무조건적 선택 교리, 두 번째 그 무조건적 선택 교리와 또 불강력적 은혜 교리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37, 39절에 국한해서 맨 처음에 봤던 성도의 견인 교리를 주장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는 구절들과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예정론의 그 특징과 같이 이 모든 주장들이 세 구절 모두 문맥과 상관없이 구절 위주로 보며 주장하고 있음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들처럼, 그 예정론자들처럼 그 구절들과 그들의 그 주장들만 매치해서 이렇게 딱 보면 얼마나 그 교리에 맞아 보여 속을 모를 만한 그런 구절들인 것입니다. 이 구절들만 보면 그냥 맞는 거 맞네 이래요. 원래 그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들도 그렇게 주장했고 딴 사람도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순서로 계속 이제 이런 순서로 간다고 했었죠. 두 번째 순서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며 이 구절들이 과연 그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구절들인지 바르게 해석하게 될 때 그 주장들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들인지 확인하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로 예수님과 유대인들 또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보여지고 있는 본문이고요. 그 가운데 그 예수님 구절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그들과 대화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모습들은 예수님의 대표적 이적 사건 중 하나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보여진 모습들입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은 6장 앞부분을 보십시오. 1절부터 13절에서 나오는데 그 장소는 거기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듯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죠. 이제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건너편 산입니다. 산이었고요. 이제 거기서 가르치신 것이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어요. 또 그때가 거기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울 때, 그럴 때, 그래서 그런지 이제 큰 무리가, 그들이 이제 막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큰 무리가 이제 모인, 큰 무리가 예수님의 이제 치유 이적을 보고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그 산에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 후에 14, 15절에 나오듯이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는 뭔지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셨던 그 사건이고요. 자,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14, 15 이후 14, 15절에 나오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즉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로 알아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이게 임금이라는 거는 정말 그 메시아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임금입니다. 육신적인 임금 삼으려 할 줄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메시아라는 걸 알리시죠. 근데도 이들이 막 이렇게 막 메시아라고 인정하려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요. 육신적인 임금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른 피하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당신께서 무슨 왕으로 오시고 정치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임금이 오신 거 아니에요. 당신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이 임금 삼으려는 모습부터도 육신적인 이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육신적인 모습을 잘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만, 자, 이후 오병이어 사건의 진정한 의미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그 배경은 먼저 16절부터 21절까지에서 나오듯이 제자들이 밤이 되었을 때 배 타고 갈릴리 바다 이번에는 건너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다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오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가려던 가버나움 땅에 이르게 된 배경입니다. 이후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데 먼저 22절부터 25절과 같이 그 이튿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던 그 무리들이죠. 오병이어도 먹었던 그 무리들이 아직 오병이어 이적이 있었던 곳에서 그 제자들만 가버나움으로 건너간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어제 제자들만 간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이제 없는 것을 보고 이제 배들을 쭉 거기서 또 이제 잡아 타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그들도 이제 건너가서요.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라비요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물으며 그 대화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거기서부터 29절까지 해서 1차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즉 오병의 표적이죠. 오병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해한 이게 표적을 본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병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까닭이 아니요. 그 떡을 먹고 오병이어 떡이죠. 오병이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시면서 썩는 양식, 즉 육의 양식입니다. 썩는 그 육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만 일이라는 말은 원래 노력하다, 뭐 힘쓰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이거 원래 더 정확하면 그 위하여 일하고 노력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영생을 위한 영적 양식이죠. 아까 썩는 양식과 대조. 영생을 위한 영적 양식을 위하여 노력하라 하시면서 그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신 것은 사실 단순히 그 육의 양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의 양식, 영적 양식과 그것을 당신께서 주심을 계시하기 위한 그런 이적이셨던 것입니다. 내가 뭐 이런 어떤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뭐 이런 당신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이적이면서 더 특별히 여기 이제 그와 같이 영생 양식을 주십니다. 육의 양식을 정말 배고 달래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영생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그것과 또 그걸 당신께서 주심을 계시하는 그런 이적이었다는 거. 오병이어 이적이 여기서 딱 말씀하신 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 무리들이 그 이적을 보고 사실 그것을 깨달았었어야 했던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말씀을 육신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 이제 28절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앞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말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되 그 일이 원래 이제 원어로 보면 복수용에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 그래서 어떤 육신적 차원의 하나님의 그 여러 일들과 노력을 하는 것으로 묻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어느 정도 이렇게 괜찮을 뻔했는데 어쨌든 이게 육신적인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여러 육신적인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의 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제 묻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그대로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이해한 그 하나님의 일이 영적으로 무엇인지 그 29절에서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27절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네? 그때 그 양식을 당신께서 주신다 하고 앞서서 27절에서도 간접적으로 함께 밝히신 사실도 여기서는
믿는 것이란 말을 쓰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밝히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당신을 믿어라 라며 당신이 그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밝히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 바로 그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 그것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 당신이시죠? 믿는 것.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 당신 믿어라. 이 오병이어 이적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또 그래서 영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30절, 31절과 같이 육신적 차원에서 또 접근해서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기록된 바, 즉 구약에 기록된 바 이거죠.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라는 기록과 같이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광야의 만나 사건이죠. 라고 그 표적의 구체적인 예까지 이제 구약의 그 만나 사건을 들며 2차 대화로서 이제 2차 대화를 시작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들은 그 구약의 만나 사건이 모세가 준 것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다가 그와 같이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면 우리가 그것을 먹고 계속해서 살며 영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앞서 그 영생이란 말도 육신적인 오래 삶 정도로 생각하며 그와 같은 이적을 당신께서 베푸신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까 하며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럼 믿을까 하면서 전날 베푸신 이전날 베푸신 뭡니까? 오병이어 이적을 보았음에도 그것도 그 구약의 만나 이적에 비하면 모자르다라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오병이어는 단 한 번이었죠. 만나는 아주 그냥 40년 동안 그거에 비해서 부족하다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이 완전히 육신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야 당신 내가 좀 영생, 그게 뭐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어떤 이런 그거 한 번 갖고 뭐 이런 식인 것이죠. 네? 원래 뭡니까? 오병의 이적에도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었던 것인데도 그 만나 이적을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먹는 것과 관련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오병의 이적, 예수님 구약의 만나 이적을 갖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2, 33절에서 다시 영적으로 그 만나 사건도 이제 또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또 언급해 주셔요. 친절하시게 계속 아까 하나님의 일 말할 때 그것도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만나 사건 또 언급하니까 그 만나 사건도 이제 언급하시며 그래서 이번에 그 만나 사건과 관련해 일명 생명을 주는 참떡에 대해 이번에도 먼저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오병이어와 관련해서도 먼저 간접적으로 했다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만나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당신에 대해서 생명을 주는 참떡이라고 하며 간접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기 하늘에서 내린 떡, 이건 구약된 그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라고 하시며 먼저 그 구약 만나 사건 때의 떡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일단 제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인간 모세를 더 신봉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우리 지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목사 바라보고 이때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요. 모세 신봉, 모세를 위대하고 모세 막 섬겨요. 막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온전한 자. 그것도 먼저 바라잡아 주시면서 자, 다음 그래서 오직 즉 오직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그러나 아닙니다. 뭐 성경 이게 원어로 보면 라고 하시며 그러나 내 아버지가 라고 하시며 그래서 이제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이제 분명히 또 짚어주시면서 아버지 하시며 또 그 하나님께서 이번엔 하늘에서 내린 참떡 즉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며 그 만나 사건이 구약의 만나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의 그냥 떡이 아닌 여기 참떡이라는 말을 바꾸셨죠. 당신을 말씀
참떡을 주시기 위한 예표 사건이었음을 밝혀주십니다. 그 예표 사건이 구약에서도 그게 다. 자, 그래서 그 뒤 33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며, 예? 하늘에서 내린 떡은 원래 생명을 주기 위한 떡이 아니었냐? 너희도 알지 않냐?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이면서도 어쨌든 그런 이유로,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고 한 이유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과 세상에 생명을, 여기 세상에게 이르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 하늘에서 내린 참떡, 떡이 아니라 그냥 참떡이라고 하신 이유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원래도 그것도 이제 어떤 육신적인 생명이지만 어쨌든 처음도 생명이었지만 그게 그런 생명이 아니라 진짜 이제 영생이죠.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걸 그래서 이제 참떡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구약 때부터 만나는 단순히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 즉 더 정확히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의 실체, 즉 그 떡이 예표한 참떡이 이제 하늘로부터 와서 진짜 그와 같이 영생을 주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게 은혜고 어쨌든 이거죠. 네? 세상 모두에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만나 사건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세상 모두입니다. 이것도 예정론과 전혀 상관없죠. 누구에게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선택된 자만 제한된 속죄 이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내려라는 말이 현재 분사라는 뭐 계속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중.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요. 그게 내린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시대에,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지금까지도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열어둔 채 말입니다. 생명이 또 계속 예수님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은 다시 34절과 같이 그 말씀을 또 육신적으로 받아들여. 주여, 예? 아까 임금 삼으려고 한 것부터 이제 말씀드렸죠. 육신적인 게 계속 나옵니다. 여기 육신적으로 받아들여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육신적 떡을 요구합니다. 육신적 떡, 이것도 육신적 떡이에요. 예? 여기 항상이란 말을 쓰며 다시 마치 그 구약의 만나와 같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 그와 같이 우리 때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네. 막 하늘에서 막 만나 내려서 막 자기 일 안 하고도 뭐 잘 먹고 그냥 그러다 좀 오래 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항상 내려달라는 그 생각을 꽉 채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또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항상 내려주옵소서.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내려주옵소서 항상.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 대화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다가 또 오늘 예정론 구절이 처음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35절부터 40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이 말씀에 앞서 예정론 첫째 구절인 37, 39절이 포함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35절에서 앞서의 32, 33절에 그래서 말씀하신 생명을 주는 참떡에 대한 말씀에 대해 이제는 이번에도 만나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오병이어도 그랬다고 했죠. 직접적으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거기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라는 거예요. 딱 직접적으로. 다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 믿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당신 믿으라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 즉 이건 영생이죠. 영생을 주시는 분,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앞서 더 29절 이후, 아까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된 그 29절 이후 이번에는 만나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밝히신 것이고요. 또 그때도 당신을 믿으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나를 믿으라 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죠?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이러면서, 다만 여기서는 거기에 덧붙여 그와 같은 의미로 그 앞부분에 내게 오라
라는 말과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게 나를 믿는 자는 하면서 여기 내게 오는 자에 같은 의미를 쓴 거예요. 내게 온다는 건 나를 믿는다는 이 같은 의미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줄이는 거 배고프지 않고 그죠? 먹고 마시는 거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이런 건 얘기죠. 어쨌든 그게 영생을 얘기한 것이고요. 어쨌든 자 그리고 그럴 때 거기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한마디로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됨을 밝히신 것이고 말입니다. 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 36절과 같이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하였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당신께서 하십니다. 네. 그 말씀은 전부터 이렇게 말씀해 오셨던가 중간중간 아니면 최소한 지금 오병이어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앞서 26절부터 29절까지의 모습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36절의 말씀은 앞서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고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에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란 말 믿으라. 어쨌든 그거와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37절에서 오늘 예정론 첫 번째 구절에 해나온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하신 것이 그것인데 여기 갑자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갑자기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기 갑자기 그것이 원인이 되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원인이 되어 예수님께 주시는 것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 내게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뭐 예성론자건 누군가네 내게 주셔야 온다. 맞죠?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그리고 여기서 내게로 온다는 말은 앞서 35절부터 보았듯이 나를 믿는다는 의미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나를 믿는다 이거죠. 내게로 온다. 나를 믿는다 이거죠. 지금 이건 말씀.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는 말씀이 지금 여기서는 당장 예정론의 말처럼 보일 수 있기에 이제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좀 이따 39절에 바로 다음 39절에 다시 나오기에 그 구절도 그렇게 이제 또 주장하고 있고 예정론으로 자,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로 말입니다. 그런데 좀 이따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지 나오는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생략한 주장인 것입니다. 제가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내게 오는 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요 37절 후반부 말씀은 이제 다음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 시작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38절부터 40절까지 그럼 그곳의 의미는 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 영생을 분명히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생명,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를 믿으면 그 영생을 분명히 보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이시죠. 자, 그래서 먼저 38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기 때문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어 그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이게 이제 아까 앞 37절에 나온 그 예정론 말이죠. 내게 주신 자에게 아까 똑같은 말인데 예정론 또 나온 거고요. 예정론 그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잃어버린다 라는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멸망시킨다, 파괴시킨다는 말이고요. 이겁니다. 멸망이다, 멸망. 그리고 다시 살린다 라는 말은
부활, 영생이죠. 그래서 영생을 의미하는 말이라서 반드시 그 내게 주신 자들에게 멸망이 아닌 영생을, 즉 지옥이 아닌 천국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주신 자는 내가 반드시 구원, 천국을 줄 거야. 멸망이 아니라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 그래서 그 사실을 다음 40절에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여기서 이제 믿음과 함께, 믿음이 나오죠. 믿음과 함께 그 영생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어 그 뒤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그 영생이 그 다시 사는 것임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영생,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 분명하게. 근데 이제 그리고 여기 39절과 이제 40절을 그대로 이제 비교해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게 주신 자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셨음을 이제 볼 수 있죠. 잘 보십시오. 39, 40절 다 이것도 다 제하면 똑같은 말을 말씀하셨는데 내게 주신 자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37절에 37절에 나왔던 내용이죠. 가장 처음에 37절에 나왔던 내용으로, 즉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야 내게로 온다. 즉 내게로 온다는 건 아까 35절에서부터 봤듯이 나를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셔야 나를 믿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39, 40절에서 내게 주신 자, 아들 보고 믿는 자, 내게 주셔서 이제 이렇게 믿었던 자, 이것까지 함께 같은 의미로 사용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고, 모르겠다. 대충 믿어. 그건 예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겁니다. 말씀 보면서 모르겠다 이러면 예전으로 가는 거예요. 좀 제발 거기서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좀 치료를 하십시오. 좀 말씀 앞에서. 그러자면 예전으로 모르겠다 이러면 그 단순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 없어요. 제대로 보면 다 드러나요. 다 해석이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안 보죠. 보고 막 보다 돌다가 모르겠다라고 그냥 제쳐버리다가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 거짓교리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들 그리고 뭐 세상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그러면 조언을 하고 말씀 뭐라고 하면 이거 복잡하니까 이거 좀 대충 성경 자체를 의심해요. 나중에는 성경도 의심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도 없고요. 늘 말씀드렸던 거죠. 처음부터. 성경 자체를 의심하면 성경은 진짜 그들의 속마음을 보면 성경을 안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었는데 성경을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심오한 의미가 담겨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자기들이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그러겠죠. 입술로는 몇 구절 갖고 나도 말씀 안다 그러고 나도 뭐 이러면 근데 실제로는 말씀을 전혀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안 믿고 제대로 그 뜻도 모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교리를 그냥 쭉쭉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짓 교리 예전으로 꿀꺽하고 너무너무 좋네 교리들은 그 넘어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놓치면 여기는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보이는 건데 그 당시에 다 심하게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절대 엉터리로 쓰여진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도 얼마나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간단해요. 간단. 야 이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진 것이라고 한번 발견해. 너무너무 그냥 앞뒤가 들어맞고요. 네? 모든 말씀 다 그렇죠. 전체가 성경 전체가. 그걸 자기들이 안 보고 그냥 모르니까 쓰잘데기 없는 방향으로 자꾸만 나가는 것이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해석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바른 해석이. 자 그래서 여기 또 39절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두고 예정론에서 또한 성도의 견인교리를 주장하는데 그것이 이제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서 예정된 자의 영원한 구원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제로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그와 같이 영생을 보장받을 것을 말하는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한 번 믿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40절에 믿는 이란 단어도 원어로
현재 분사로서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분명하게 영생 내가 보장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구약 때부터 계속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계속 말씀하신 믿어라. 제발 제대로 그 믿음의 길을 가. 그럼 내가 분명히 그 약속 지킬 거야.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영생과 구원을 줄 거야. 이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말씀하신 겁니다. 상관없이 믿고 있는. 근데 이런 예정된 자는 무조건 구원도 받아. 믿음도 상관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러면 내가 한 번 믿었으니까 나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또 옛날에 믿었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것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믿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믿고 있으니까 한번 영접했으니까 믿고 있고 그러니까 영생 없겠네. 이것도 아닙니다. 행여라도 믿고 있는다는 말 자체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늘 깨어서 늘 바른 믿음 가운데 정말 걸어가야 되는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과 이제 무리들과의 대화가 일단락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화가.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무슨 의미인지가 아직 남겨져 있는 것이고, 네? 일단 내게 주신다 믿는다고 했죠. 하지만 믿는 자가 이제 영생을 얻는다 이게 말씀이고 내게 주신 자가 남아 있어.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다음 나머지 본문의 의미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조금씩 더 전개될 뿐입니다. 자, 먼저 41절부터 51절까지에서는 이제 무리들에서 유대인들로 그 대상이 좁혀지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사실에 대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단순히 육신적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로 보면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수군대자, 수군대자가 원어로 불평했던 불평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다시 영적으로 가르치시는데 이때 이제 두 번째 예정 구절이 나오고 앞서 첫 번째 예정 구절의 그 내게 주신 자의 의미도 보여줍니다. 자, 43절에서 이제 먼저 수군거리지 즉 불평하지 말라 시면서 44절부터 46절에서 그 두 번째 예정론 구절을 말씀하시며 앞서 그 내게 주신 자의 의미도 밝혀주십니다. 먼저 44절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이 두 번째 예정론 구절인데 이 말은 앞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란 말을 달리 말씀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끄신다, 내게 주신다 이겁니다. 같은 것을 달리 말씀하신 것이고 다만 여기서는 그 다음 말과 같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는 말까지 말씀하시며 그 사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실을 더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음 그렇게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씀은 앞서 39, 40절에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고 말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와 함께 다음 45, 46절과 같이 어떤 사람이 아버지께 이끌림받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이 되어 아버지께 오게 되는지를 드디어 더 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서 진전되어서 더 이제 열어 보여주십니다. 자, 바로 당시의 성경 말씀인 구약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 사실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들도 이미 알려면 알 수도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도. 또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거기 선지자의 글에라고 하시죠. 그게 구약 말씀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 선지자인데요. 그래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요게 이제 기록되었다는 거. 여기 따라 기록되었다고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은 구약 이사야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는 말씀이나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모든 자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인용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은 그 구약 말씀이 인용하신 그 구약 말씀이 메시아를 예언한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기에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이 메시아의 가르침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가르치는 것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가르치는 그 메시아의 가르침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고 결국 뭡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냥 무슨 뭐 아버지께 뭐 가르침 받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다고 해서 뭐 와 무슨 뭐 영적으로 뭐 계시를 받고 와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런 사람 없죠 세상에.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뭐 깨닫고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죠. 예? 자 그래서 46절에서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 즉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뭐 아버지를 봐서 아버지께로부터 무슨 뭐 계시를 받아 이게 아니라 아버지를 본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왜 예수님입니까? 이게 이제 예정론자들이 자칫 그냥 다른 사람들로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입니까? 지금 계속 하늘로서 온 떡이라고 당신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히 맞죠. 하나님에게서 온 자, 하늘로부터 온 떡. 예? 계속해서 지금 하늘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그냥 사람을 말하게 되면요. 그 앞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본 자 없다라는 말과 모순되기에 그렇죠? 예? 아니 아버지를 본 자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를 왔다라고 하면 그 사람 모르겠으니까 당연히 알죠. 아버지를요. 예? 본 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자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 이걸 만약에 그냥 본 자 없다라고 하면서 예? 뒤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 온 자를 또 일반 사람 모든 다른 사람들로 얘기를 해버리면 예수님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본 자 없다고 그 사람 거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 모르겠습니까? 보고 알고 말도 안 돼요. 그 말 자체도 말도 안 돼요. 네? 어쨌든 자 그러기에 그 말을 또 예정론적으로 해석한 것도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해석이 여기 지금 나온 겁니다. 그걸 여기서 또 이제 막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게 단어 갖고 장난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즉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자마다 바로 내게로 온다고 하셔서 그러한 자가 바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온다. 이제 아까 뭡니까? 앞서 같이 예수를 믿는 자죠.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자마다 즉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자마다 예? 그냥 막 누가 그냥 확 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아까 그 46절 말씀 보면서 그걸 정말 듣고 배운 자마다 예수님께로 오고 예? 그래서 그러한 자 듣고 배운 자가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 아까 앞서 나왔던 그 의문됐던 첫 번째 예정론에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자가 아버지께 주시는 자인지요. 자 그리고 또 그러한 자가 앞서와 같이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고요. 온다고 했던 게 믿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자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시는 자가 되어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가르침을 듣고 배운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되어 아마 이제 그 성령으로 이렇게 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이런 게 되는 것이죠. 역사하셔서 예수님께 주시는 예수님께 오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배운 자가 여기까지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까 우리가 의문되었던 첫 번째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전제하신 말씀이고요.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그대로 보여주신 거,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47절은 다시 믿는 자라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고 그 사람이 영생을 갖는다고도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과 그대로 또 연결. 이후
48절부터 51절에서는 다시 당신을 구약의 만나와 비교하시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라고, 이 참떡이죠. 아까 말씀한 생명 그 참떡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이번에는 그 떡을 먹으면이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믿는 것이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임을 더 직접적으로 밝혀주시며 그러한 자가 그 구약의 만나 떡을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죽지 않고 이제는 영생한다고 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이 당신을 먹는 자가 이제 영생한다. 구약의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않고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라고 하시며 그 떡을 갖고 이제 살로 당신의 살로도 말씀하시며 먹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살로도 말씀하시며 또 여기 이제 세상의 생명이라는 것도 생명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는데 세상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아까 나왔던 거 또 다시 한번 아까 이 32절에 나왔었죠. 33절에 나왔어요.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걸 다시금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여기도. 자, 그래서 우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라고 할 때 먹는다 할 때 그걸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딱 맞습니다. 우리 성찬식도 그렇지만 사실 기념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믿는 거야. 제대로 믿으면 기념을 해야지. 기념도요. 먹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 마셔라 되잖아요. 성찬식도 하셨고 성만찬도 하셨고 나 믿는다. 당신을 믿으라. 근데 믿음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나 믿는데? 그럼 이거 아니죠. 정말 믿음.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요. 어쨌든 자 다음 52절부터 59절은 유대인들이 이제 서로 다투며 다시 육신적으로 어떻게 그 살을 먹느냐 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번엔 당신의 살과 거기다가 이번엔 당신의 피까지도 이제 말씀하시며 아까 살만 나왔는데 피까지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고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여기 먹고 마신다라는 말도 현재 분사로 계속 먹고 마셔야 된다. 아까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믿음을 얘기했었죠. 믿음. 계속 믿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고. 자, 이후 60절부터 65절은 이번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아까 무리들, 그 다음 유대인들로 갔다가 이건 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중 여럿도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불평하자. 영적인 것은 어려운 겁니다. 이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막 어렵다. 하나 도망가죠. 죽는 길입니다. 말씀은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당신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그 관심이 없고 싫어하죠. 어쨌든 어렵다라고 불평하자. 여기도 수군대는 거 불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서도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이제 그러셨을 텐데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육신이 걸림이 되죠. 당연히 하시며 그러면 당신의 승천을 볼 것이면 하늘로 올라가는 볼 것이면 볼 것 같으면 어쩌겠냐? 꼭 영적인 말씀을 더 해주시며 이제 그들과 유대인들의 문제,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었던 뭐 제자들 다가 아닙니다. 거기 이제 어떤 일부입니다. 그 문제라고 할 수 있었던 영이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여기 영과 육이 분명히 나오죠. 아까 임금사무리 할 때 육신적인 임금사무리 그때부터 육신의 문제로 이제 이들이 자꾸 갖고 예수님 영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영과 육이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영이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 같이 그것까지. 너희들 자꾸 육신적으로 보지만 그럼 죽는 거야 이러면서. 자 계속해서 영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육신적 시각을 꼬집으신 것입니다. 꼬집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64절에서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시며 다시 65절에서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요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도요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것도 예정도 아니고 이거는 뭐 예지하고 다 아시면서 자 다시 65절에서 세 번째 예정 구절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거기 이러므로 전에
전에 하는 건 바로 이 앞에를 얘기할 겁니다. 이 전에 앞서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누군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앞서 모두 살펴본 말씀이죠. 이미 다 봤습니다.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에서 이게 예정론 구절인데 다만 여기서는 문맥상 앞 구절부터의 문맥상 내가 이른 말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배워 아버지께서 당신께 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올 수 있음을 덧붙여 보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게 덧붙여진 거예요. 그죠? 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저들도 듣고 배웠을 텐데 근데 영적으로 너희들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여기서는 이제 보여주신 거, 더 열어주신 겁니다. 영과 육을 말씀해 주시면서 앞에서 그래서 듣긴 들어도 육신적으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배운 자가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간다, 예수를 믿는다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또 영적이 되어야 된다까지 여기서 함께 덧붙여 의미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많은 본문을 보면 본문이 엄청 길었어요. 이것도 길었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석하려다 보면 놓치지 말아 대충 떼고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중에 나오는 예정론 구절들을 바르게 해석했고요. 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의미도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그 세 부분의 구절들이 전혀 예정론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아시며 예정론에서 절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적 선택도 없고요. 믿게 하시는 불가항력적 은혜도 없으며 또 견인받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도 없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듯이 예수님은 예정론과 정반대인 세상 모두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데다가 세상 모두입니다. 예정된 것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영적이 되어야 하며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게 되며 또 그럴 때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예수님께 오게 하시고 예수님께 주신 바 되게 하심이 되어 결국 그는 예수님께 오는 즉 예수님을 믿는 온다는 말과 믿는 말이 계속 같이 써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그렇다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람을 반드시 잃지 않고 멸망케 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그 영생, 그 구원을 주실 것임을 알고 자, 그런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항상 말씀을 듣고 배워 그에 따른 믿음을 영생의 또 소망을 갖고 지속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오히려 보여지고 가르쳐지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말씀에서 듣고 배워서 그때 이제 믿음을 갖게 돼요. 근데 그 믿음을 영생의 소망을 갖고 계속 지속해야 된다. 자, 그리고 반대로 그러지 못할 때는 영생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라도 벗어나는 그 예정론 교리로 인하여 이 말씀을 잘못 보고 오히려 그러한 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은 예정되었다고 하며 그 폐단인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되어지기도 만무하고 말들은 성령 이런 말을 쓰지만 영적이지 않습니다. 말만 갖다 쓰고 막 전혀 될 수도 없어요. 육을 죽여야 되는데요. 영적인데 그런데다 또 예정되었다고 하여 근데 그것도 그런데다가 또 예정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또 말씀조차도 제대로 듣고 배울 리 만무하며 영적이어야 말씀 제대로 듣고 배우는 그것도 아닌데 예정되었다고 대충 넘어가요.
말씀 제대로 듣고 배워야 아버지께서 주신 바가 되어서 예수님께 온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진정 믿는 그 믿음의 모습도 보일리 만무하고, 또 어쩌다 혹 그랬다 하더라도, 어쩌다 혹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될 리 만무하기 때문에, 그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어쩌다 그와 같은 모습을 모순적으로 달리 보였다 하더라도요, 그건 또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멸망이죠. 그들은 결국 이 믿음, 이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그 가르침이 여기 보여진 건데, 오히려 예정론이 아니라요. 자,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미혹하는 그 예정론을 조심하며, 오늘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 중에서도 육신적인 자들이 있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는다고 다만 이게 좀, 네? 그래서 영적이 되어서, 늘 영적이 되어서 영적인 또 관심을 늘 두고, 그래서 영적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믿음을, 그 영생을 바라보며 계속 지속하심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약속하신 그 영생 가운데 이르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